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죠? 비유 말씀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입니다. 농사 잘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기술을 키워가지고 농부에게 좋은 땅에만 잘 던지 있는 기술을 그러므로 터득하도록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 비유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천국의 알곡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요. 아마 예수님의 양은 우리겠죠. 거기에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추수는 전도이며 주님은 나를 추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저 오늘 추수감사절은 내가 올 한 해 얼마를 벌었냐, 계획한 대로 잘 벌었느냐 안 벌었냐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게 주시면 다음에 많이 주세요, 이런 날이 아니고, 나는 과연 주님이 추수하는 알곡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추수감사절마다 여기 프랭카드입니까? 현수막에도 있다시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저게 있지 싶으죠.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해서 우리 교회에 천국의 알곡들이 자꾸 차고 넘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소득이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아니라, 그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천국의 알곡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이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에 우리 눈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9절부터 봅시다. 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듣는 거 다 귀로 듣잖아요, 그죠? 다 잘 듣고 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가?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각 검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귀 있는 자, 이 말은 들을 귀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한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은 땅이 떨어지면 곡식 많이 열리고, 잘못된 땅이 떨어지면 곡식 열매가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잘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집중을 해 보십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씨 좋은 데 뿌리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는 상식이에요. 그럼 그 감춰진 뜻이 뭔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열매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자세히 보십시다. 19절 먼저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무슨 말씀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저 말씀 내게 필요 없어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신은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에요.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거라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이래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그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만 넘어진다. 말씀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이런 줄은 아는데 사는 게 급하고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더 중요해서 이 말씀을 다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요, 19절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중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씨가 떨어지는데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거 19절의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게 틀림없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합니다. 오만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수단 방법은 가리지를 않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탁 떨어지는 것을 무조건 막습니다. 악한 자는 무조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 말씀 자리에 앉으면 예를 들면 좋은다든지, 앉기만 하면 그냥 잡생각을 한다든지,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한테 마음이 빼앗긴 길가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역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21절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잠시 견디기는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맨날 하죠. 그런데 환난, 박해,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환난과 박해를 우리 하나님 주십니까?
말씀을 받았다 이게. 아예 안 듣도록 해야 되는데 들었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도 하고 막 이래 했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이 역사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결실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마음은 언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맨날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요. 그게 전부 여러분 세상 염려하게 하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경우,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이건 전부 뭐를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천국 알곡되지 못하도록 하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말씀의 열매가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구나. 건드리는 대로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는 온갖 악한 생각, 악한 말, 온갖 못된 생각, 못된 말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악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과 악령에 충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흘러 넘칩니다. 그걸 항상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치기는 없어요. 내 컨디션 좋으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외에는 전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올 농사가 어쨌고 올해는 사업이 어쨌고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알곡인가? 이거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는 천국의 비유라는 증거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천국의 비유죠.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이거 뭐냐면 잔다는 말은 방심한다든가 혹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다. 그래서 알곡되지 못하게 한다. 알곡이 알곡으로 자라는데 방해를 한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정리를 합니다. 많은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인가. 여러분 이 추수 비유에서 요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30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이 수장절이라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다 되어가는 이 점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천국의 알곡인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길가는 아니다. 돌밭이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알곡이 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띄워주십시오.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우선 요거부터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기 없는 사람은요, 그들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나 안 하나 그걸 가지고 기쁘냐 안 기쁘냐가 결정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기쁨을 능가하는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셔야죠. 우리 맨날 백화파이 얘기하고 들에 나는 새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맨날 까먹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저거예요. 수수감사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태풍도 오고 뭐도 오고 해가지고 뭐 번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올해는 뭐 별 번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충분한 바로 그 사람. 안 찾으셔도 좋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띄워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만 띄워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 아니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하고 실라가 둘이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가지고 다 풀려나잖아요. 다 아실 줄 알고 안 읽고 넘어갔더만은 어쨌든 뭐 다 아시리라고 믿고 저 복음 중에 복음 이거 우리 요절로 외우잖아요. 저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세상 말로 떡이 되도록 얻어맞고 눈, 코, 입 다 비틀어지고 이래 돼가지고 엉망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도망가면 돼. 도망 안 가요. 간수가 와서 어째 자기를 하려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 이전에 이 둘이가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빌보 감옥에 탁 갇혔는데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이 터져나오죠. 일하려고 보냈습니까? 일하려고 나를 전도하라고 보냈습니까? 전도하라고 보냈으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원망불평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16절 좀 올려주세요. 그럼 봐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감옥 가셔가지고 조금 더 밑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감옥에 갇힌 것부터 조금만 더 밑으로요. 거기 23절부터 볼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여기서 성경은 참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색해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많이 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알아들으라고 떡이 되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옥에 가둡니다. 24절에 보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완전히 중재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둘이 남았어요.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뭐 바울은 그렇다.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일하려고 내보고 전도여행 가자고 했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맛이 간 사람 아닌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두드리 맞지만은 맛이 갔다 이럴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까 때린 놈 중에 아주 그 되게 세게 때린 놈, 그놈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쩌든지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랬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을 볼 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이 26절이죠. 지진이 나고. 지진은 저기 땅에 뭐 기초가 잘 안 맞아갖고 이게 흔들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과학이라면 껍벅 죽으니까. 근데 저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너희들의 찬송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거 찾고 그렇게 든든해지니까 다 벗어졌어요.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하니까 다 탈출한 줄 알고 탈옥한 줄 알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를 할 적에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래요. 그죠? 28절 크게 소리 질러 이래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무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 엎드립니다. 30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저 질문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와 저렇노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맨날 요절로 외우고 전도할 때마다 저거 가지고 얼마나 들이댑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렇게 되잖아요.
저 일이 왜 일어날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복음이 꽉 차있기 때문에 저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많이 두드리 맞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스데반을 그러했지. 옛날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했지. 옛날에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지. 알곡 공동체가 되면요,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합니다. 상황 환경에 팔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그죠? 그게 흙이 얇은 돌, 환난 박해 오면 다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 세상 염려, 재물욕, 이거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오면 그냥 믿음 다 팔아먹어버려.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 좁은 길이라. 믿는 자를 복이느냐 하신 주님 말씀이 그래서 응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좋은 동력자,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주십시오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즉 바울과 실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완전히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하나 알곡돼 갖고 천국 근거히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주인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제목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었어요. 알곡 공동체가 되는 건 좋은데 2달란트 맡은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 성공적으로 맡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맡은 건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2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쩌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겨주려. 그래서 다음에 5달란트 더 맡겨지면 더 감사하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2달란트 맡은 알곡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과연 말씀의 사람인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악한 자가 와서 다 빼뜨려간 거 아닙니까? 기억은 하는데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그 조금 들은 것까지도 생각이 날동말동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은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녹아 떨어집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런 우리 부흥하고 성장하는 정말 결실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